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이방인 의사 누가입니다. 본서는 AD 60년에서 70년경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가였고 이방인의 복음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과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였고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으며 또 성경의 족보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족보,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 인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3대 성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을 3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자는 중국에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와 그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여 동양 철학의 대가인 공자는 이렇게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자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또한 제자들이 많이 따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와서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은 독자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석가모니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동네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내가 나지 않은 집을 찾아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아들의 입에 넣으시오.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오. 라고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자를 잃은 어머니는 동네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장내가 나지 않은 집을 찾아다녔지만 장내가 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생님, 동네를 다 돌아다녔지만 장내가 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라고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그 독자를 잃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니 죽는 것이 세상 이치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3일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도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